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매 순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무엇보다도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기회를 주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날들 동안 약 40일 정도 동안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무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보았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보았고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한 명, 두 명씩 자리를 떠나고 결국은 500명 중에서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와서 그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다. 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또 마음가짐인 것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때로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막는 사람도 있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령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근심케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도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생활이 안 돼도 되고 이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기가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왜? 사탄도 성령을 흉내내고 또 무지한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럴듯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이고 자신을 빛의 천사라고도 가장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탄의 종들도 양의 가죽을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가장하거나 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인지를 잘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해서 희생을 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맺는 열매들이 결국은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들로 끝난다면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물론 성도들도 깨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돌봐주시는 것, 보호해주시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하신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 않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단어는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은혜를 베풀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줬다? 어떻게 봐주냐. 또 하나는 궁핍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행위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속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시대의 은혜라면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는 아주 간단해졌어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약속까지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된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왜?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면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그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안과 또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귀의 술책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과 지각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식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꾼, 종을 흉내낼 뿐,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또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또 진리로 인해서 자신이 하는 말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성경은 보면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은혜 안에 있을 때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상당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처지와 입장과 생각과 가치관과 목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면 뭘 입증해야 되냐?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는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일어났죠. 그들 첫 열매예요. 또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고 안 하고 열매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또 목배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뭐 달라질 수 없어요. 물론 뭐 담배를 안 피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뭐 욕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이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향기요 열매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아래 있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는 것. 자, 은혜 아래 있을 때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죠.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죄인이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면서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염려할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악한 자들은 모두 멸시하시리로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늘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혜를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뭔가 하면 주권을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사람을 토기로 비유해서 어떻게 만드셨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과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은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법이 아니라 바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 것이, 한 인격체라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걱정케 하거나 또는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성령님은 성경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절대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주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을 의존하거나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을 의존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스스로가 성령의 주권을 거부하는 또 다른 행위가 분명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주권을 따를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값없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한 부분인 것이. 따라서 은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저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때를 쓴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부터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은사를 어떤 사람이 요구한다고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흉내내지만 그 성령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즉 마귀의 꾀임에 빠진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성령께서 인간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원리적이고 통상적인 하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인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두가 자기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온 생애를 헌신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죠. 얼마나 그러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믿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 큰 일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라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지체들이 받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다르게 주시는 것인가 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지역교회 안에서야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먼저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어떤 이유도 소홀히 한다든지 그 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반대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나는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옳지 않은 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또 능력도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말하는, 이거는 뭐예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신비주의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마귀의 술수에 빠져서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사를 소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주권을 따를 때 다른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뭔가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지식, 지혜, 어떤 능력, 집중도,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빛이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자기가 들었다,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친히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다든지 특별한 어떤 일을 맡겼다든지 뭔가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안타깝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신비니즘적인 이런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예수님 믿고 무슨 병을 고쳤다든지 복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복신앙 또 환상과 무슨 환청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에 있다. 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은사주의자들이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것과는 모두 무관하다. 왜? 그들은 모두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권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해 놓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이,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급하거나 또 다급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답답하죠.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보태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만 그 깊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거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넓으신 뜻을 알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신실한 창조주께 자신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은 분명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그것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을 절대로 거역하거나 또는 주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도록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경을 우리가 삶의 잣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 권위가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넘어서든지 아니면 미치지 못하든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가미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받은 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얼마든지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고 또 바꾼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자, 말씀대로 행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너나 잘해라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 이거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끊임없이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지. 세상적인 진리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도를 벗어나거나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죠.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가 돌이키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 이건 아니구나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하나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책망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에 대해서 경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했다면 오히려 감사, 즉시 돌이키거나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또 성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로 어긋나거나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행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문제, 또 손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공격을 집단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배운다 이거죠.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위로부터 또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형성시켰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일시적이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려. 성령을 위로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위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듣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채찍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말씀대로 행할 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지금 뭔가 해야 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면 때가 아닐 수 있는 것이 미리 내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성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겁니다. 어떨 때는 한밤중에도 성막을 철거해서 떠나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 1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또는 때로는 평탄한 것처럼 보이고 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반대로 아주 좁고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는 것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무가 나쁜데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도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 내 앞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한다면 절대로 어떤 일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계획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실행할 때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그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러려면 그 근거가 뭐에 있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것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이 지속돼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면 겉모양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뭔가를 남한테 보여주기식 가식적인 생활하는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잊고 있었던 것들, 또 알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 또 저희들이 몰라서 망설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요, 종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